샬롬.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기도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겉모습만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 3, 4장이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주께서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거든 나의 나의 지역을 지역을 넓히시고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나를 도우사 나로 나로 환란을 내게 벗어나 근심이 내게 근심이 없게 없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구하는 것을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선의 22대 국왕이었던 정조의 어린 시절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했고 백성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만들어 세종대왕이라고 할 만큼 제2의 세종대왕 성군으로 불렸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켜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탕평책, 여러 정파를 등용하여 조정의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가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영조는 그의 아들 사도세자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암살할 거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 아들을 돼주, 곧 쌀을 보관하는 큰 상자에 담아 8일 동안이나 뜨거운 햇빛에 방치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왕위를 물려준 할아버지였지만,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는 왕조였지만 그는 지혜롭게 많은 백성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역대상 2, 3, 4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후에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의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장자 르우벤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유다 자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유다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곧 야곱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셋은, 아들 셋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 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의 존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근친상간으로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해할 수 없는 후손. 그런데 그 족보를 따라가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을 지나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가문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이에게 왕이 나온다는 것을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달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는데요. 2장, 4장, 2장부터 4장의 족보를 보며 특별히 왕과 구세주가 되시는 유대의 족보, 그 족보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스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거룩한 민족이 아닌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합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을 낳게 되는데요. 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죽으면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 동생이 결혼하여 재산과 또 상속권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오난은 그것을 거부하여 심판을 받았고, 또 막내는 셀은 너무 어려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말은 버려졌습니다. 유다의 악행이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그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가가 유다의 상속권을 받고 싶은 욕심을 실천합니다. 결국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혈통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왕을 그리고 구주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가나안 혼혈,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인데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일들 기억하며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왕으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그 시작은 죄악과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율례를 잊어버리고 다말을 버렸으며,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악행을 행했던 유다에게 정말 그 후손들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절에 보면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소중하다, 값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언어에서 보면 수고로이 낳았기에 손이 많이 간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야베스는 어머니의 더 많은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시며 야베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불모지란 뜻과 슬프게 하고 고생을 만들더라라는 뜻인데요. 어떤 학자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어머니의 손이 더 필요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야베스가 10절에 기도합니다. 혈통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야베스는 불모지로서의 자기 삶 속에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가정 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주신다면 이란 뜻보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기도로 그는 약점과 모자람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야베스조차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왕의 기도, 왜? 왕이 된 것은 장점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의 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진짜는 주님이 손이 그를 도우셔야만 한다고,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지경이 넓어지고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며, 그래서 이제는 환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나아가시겠다고 하겠다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복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알았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복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약점이 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도 근심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야베스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간구할 텐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나라들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하여, 먹을 것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근심과 환난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며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미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선교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찬양팀, 방송팀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근심에서 벗어나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더불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